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가 늘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아무도 계획한 것이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정과 삶 가운데 개인에게 생각지 않은 사고와 사건이 늘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 아까 봉독해드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는 꽃 없이 다른 많은 과실들은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과실을 맺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봄에 심어서 여름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햇빛과 물만 있으면 이 무화과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충해에도 강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병충해도 잘 안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무화과 나무는 심어 놓기만 하면은 햇빛과 물만 주면 잘 자라고 열매를 바로바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무화과를 포도나무에 심어놓고 3년을 와서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지만 이 무화과는 이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무 때나 해와 물과 있으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인은 3년을 기다렸대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3번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번을 기다린 거예요. 9라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3과 9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 그리고 더 이상 완전히 풀로 찼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숫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가 차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말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변호하십니다.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가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13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서 이 주인이 구했던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를 주님은 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살을 당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가지고 온다던가 염소를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에 갈릴리 사람들도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빌라도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항상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절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학살을 당한 겁니다. 학살을 당해서 그 사람들의 피를 이 빌라도가 제물에 섞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런 학살을 당한 줄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개인에 어떠한 문제를 당했거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지 않은 사고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심판을 받는 거야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게 자녀의 일로, 개인의 일로, 건강상의 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로 사건,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학살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대요. 실로암의 망대가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18명이 아마 성벽 밑에 있었나 봐요.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생각지 않게 이 사람들이 18명이 치여 죽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건물이 붕괴되거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도 흔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를 더 져서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라.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할 때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면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그 재림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1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러므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걸음을 주고 땅을 깊이 파서 지금도 열매를 맺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회개는 나를 살립니다. 이 회개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이 회개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완전한 빛 가운데로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이 회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사야 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사야 6장을 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6장에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야 왕은 누굽니까? 이 우시야 왕은 15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계속된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돼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 영토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 유다 땅에는 부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강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됩니다. 우시야 왕이 55년간 통치하는 유다 땅에는 세상 말로 정말로 대박이 난 그런 사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안정되어지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다른 외부 나라의 침투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칭송하고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우시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절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회개는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되는 축복의 길이 열림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7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에 대명하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시아에게 회개가 임하니까 그 속에 있는 이사에게 회개가 임하니까 그 속에 있는 우시아가 빠져나가고, 자신이 빠져나가고, 자신의 죄악이 보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막혀진 것들을 뚫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이 왜 중요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왜 중요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야훼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물질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막으시는 것을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의 키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만이 그 문제, 막혀진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을 한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 하나님의 막으심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 속에 육신의 아들을 원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고 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한나가 깨달았을 때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영적 자녀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했는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한나에게 서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육적인 아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아들 평생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한나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응답의 기도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시간에 우리가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